아버지, 주께서 전도하러 오셨다 하셨고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한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요,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부르심도 복음을 전함으로 죽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제 초청주일, 초청수요일을 두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전적으로 나와서 기도함으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초청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며 가정자녀 생업도 은혜 주시고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말씀 잘 수정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잔치집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첫 표적을 어디서 행했다고요? 가나라는 지역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 만드는 기적입니다. 기독교 시작의 기적이 잔치집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잔치집으로 늘 비유합니다. 이렇게 잔치집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복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 잔치집이라는 건 뭐예요? 잔치집, 기쁨이 있는 것이죠.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먹을 것도 많아요. 풍성해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잔치집이 막 잔치가 열린다는 소문이 있으면 요즘같이 뭐 예식장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마당에다가 천막을 쳐놨어. 천막을 치고 거기다가 이제 아궁이를 몇 개씩 만들고 국 끓이는 아궁이 뭐 밥하는 거, 동네 여인들이 다 왔어요. 다 와서 함께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멍석을 까죠. 멍석 깔고 춥지 않은 날은 멍석 가고 추운 날은 이렇게 테두리를 하고 이래요. 거기서 이제 한 상씩 갖다가 지금 막 드리기도 하고, 그럼 이제 동네 들은 이웃 주민들은 뭐 하느냐면 그 잔치집에 뭐 하나씩 가져갑니다. 뭐 단순을 해간다든가 뭐 하나씩 맡아서 해가고 그렇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한번 뭐 이렇게 해가는 거다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저 아주 어릴 때인데 어머니 따라가가지고 좀 얻어먹으려고 따라갔어요. 근데 그때는 참 제가 좋아했던 게 뭐냐면 잡채를 좋아했어요. 잡채. 하여튼 잔치집에 가면 떡도 있고 잡채도 있고 뭐 먹을 것이 아주 풍성해요. 풍성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부족한 것이. 왜냐하면 특별히 그 시대는 그게 더 의미가 있었던 게 먹을 것이 별로 없는 시대였어요. 항상 먹을 것이 부족한데 하여튼 잔치집에 가면 뭐 국수도 먹고 뭐 잡채도 먹고 떡도 있고 뭐 오만 개 다 있어요. 그래서 잔치집이라는 그 인식이 굉장히 즐겁고 좋은데 천국은 잔치집과 같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 이건 명령형입니다. 기뻐해. 안 기뻐하면 너 혼나. 이렇게. 너 기뻐해야 돼.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고 또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천국에 가도록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천국에 가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좋은 걸 다 예비하고 계시니 그래서 기독교는 천국의 복음이다. 아멘. 기쁨의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굿뉴스라고 그래요.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다. 인류의 최고의 기쁜 소식은 굿뉴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구원받는 길이 열렸고 죄 용서받는 길이 열렸고 영생하는 길이 열린 것이 기쁜 소식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보니까 보세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뭐 또 떡이 있습니까? 인절미가 있습니까? 시루떡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떡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나라의 떡이 뭔 떡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볼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떡이 되려면 곡식이 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떡이 되죠? 곡식을 그대로 가지고는 떡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뭐 맷돌로 하든지 뭐 방앗간에 가든지 이렇게 해서 가루가 다 된 다음에 또 그걸 익혀야 돼. 그래야 떡이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 생명이 있으면 떡이 될 수 없어요. 피 흘림이 없는 적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다 위해서 죽으시고 죄였기 때문에 살아나신 하나님이 다 살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떡이 된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 조상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표적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그 표적을 묻고 만나를 먹고는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만나가 만나나 봐요. 무슨 만나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를 매일 먹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은 아주 그냥 바깥에 나가면 꿀 섞은 과자 만나가 착 쌓였어요. 그걸 이제 거리들에서 하루를 먹는 거예요. 근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여기 욕심 많은 사람 있나? 욕심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거뒀어요. 그런데 이튿날이면 그건 다 썩어버려. 매일 거두도록. 안식일날은 이제 갑절로 거두고 이렇게 이제 먹는데 매일 거두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꿀 섞은 과자니까 너무너무 맛있게 보이지만 그걸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세 끼를 그것만 40년 먹으면은 꿀 섞은 것 같았어요. 같겠어요? 뭐 다른 거 섞은 것 같겠어요? 꿀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매일 먹는 것도 참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먹었지 기적으로 먹었지 농사 안 하고. 그런데 그것도 매일 먹는다는 게 그렇게 맛있지만은 늘 하지는 않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1년 후에 곡식을 거두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첫 곡식 거두거든 맥추절을 지내라. 연종에 연말 맞아요. 추수 곡식하거든 감사절이라 추수 감사절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건데 그래라.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곡식을 거둬서 그걸 가지고 밥을 해 먹고 떡을 만들고 너무너무 기뻤겠죠.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에서 그 육신적으로 살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야 삶같이 매일매일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 장정만 5천 명이고 12광준이 남았잖아요. 그 표적을 행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멘.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 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조상들이 먹고 죽은 떡은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시던 그 만나하고 같이 한다. 그거는 먹고 죽었던 모형이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이긴 하지만 먹었어도 죽었어요. 자,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은 모형이잖아요. 예수님 올 때까지 귀한 역할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거기에서 뭐 기도, 속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실체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배척하고 죽이려면서 성전에 가가지고 그것도 진심으로 아니까 형식과 의식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니까 성전을 막 이게 청소하고 막 내쫓기도 하시고 흘라 그러고. 지금은 진정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성전입니다. 아멘. 이 참된 성전의 모형은 어디냐? 진짜는 어디냐?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아멘. 성전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있는 성전도 우리가 진짜 성전인 이유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의 성전도 하나님이 주가 되시니까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복이 있다. 세상의 잔치는 그냥 물질적인 떡입니다. 쌀가루를 만들고 밀가루를 만들고 뭐 그걸 가지고 떡 먹고 일시적으로 배를 채울 수 있지만 또 배가 고픕니다. 또 먹어야 되고 그걸 아무리 또 먹어도 영생 얻을 수 있는 떡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 잔치, 우리가 초청주일은 천국 잔치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천국 잔치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떡이 있어요. 세상의 어떤 잔치보다도 더 고상하고 기쁘고 복된 잔치, 교회에서 초청 잔치.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영생 얻는 떡을 먹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초청 주일 수요일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돼서 열심히 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럼 우리가 어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충성된 자가 되고 이런 거 보면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이분에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초청될 자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 가든 믿든지 하나님의 일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참 귀한 일이다. 복된 일이다.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라는 걸 인식하고 알고 감당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쁘고 복된 잔치에 막 피를 가면서 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당하게 그러나 친절하게 그러나 자신감 있게 당신을 위한 초청이라는 걸 알도록. 아멘. 이 보험회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험 설계사 이렇게 보험하는 사람들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봤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나봤을 때 이분은 보험 전문가구나 이렇게 느낀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보험 전문가구나. 여러분 어떤 분야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보험 전문가구나 하고 느꼈는데 역시 이분은 보험의 열매가 엄청 많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 어떻게 이렇게 느꼈느냐? 이제 처음 보험하는 사람들은 보험하러 가서 일합니다. 한 건만 해주세요. 한 건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은 보험 잘 못하는 사람. 그럼 안 합니다, 사람들.
진짜 보험 전문가는 이 사람에게 보험을 권하는데 자기가 진심으로 그래 믿어요. 이 사람을 지금 위해서 내가 권한다고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당신을 위해 한 거라고. 물론 방법은 친절하지만 겸손하게 하지만 그 사람 듣기에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걸 지금 소개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아멘 안 해도 돼. 그런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은요 권하면 다른 사람 해도 안 되다가 그 사람 권하면 돼요. 거기까지는 상당히 노하우도 있고 자기가 바라보는 생각이나 또 생각의 변화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 사람을 위한 거다 하고 당당한 어떤 자신감도 있고 그래요. 전도는요 보험회사하고 달라요. 진짜로 그 사람을 위한 겁니다. 아멘. 초청주의라고 전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면 와도 이렇게 하면 안 옵니다. 내가 말로 너를 위해서 가냐. 그런데 우리의 진심이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이런 큰 잔치집에 와서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이런 축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내가 초청하는 거다 하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이게 느끼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리고 초청되고 그러는 이게 전도 전문가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개척을 시작한 장소가 온천이동입니다. 부산에서 온천이동인데 아주 조그마한 건물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3층 건물인데 지하 1층 지상 3층이에요. 1층은 오른편에 들어가는 데는 미인 열차라는 술집이었어요. 1층은 식당이었어요. 아주 우리 소미순 고사님 아시네. 맞죠? 정태진 집사도 아시네. 나치 술집 이름까지 다 기억합니다. 미인 열차. 그리고 불이 반짝반짝반짝반짝 이래 가. 그 2층은 우리가 교회 얻어서 했거든. 3층은 주인 사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짓궂은 사람은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지옥, 왼쪽으로 가면 천국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오른쪽은 지하거든, 술집이거든. 왼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교회라. 거기서 우리가 이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그 주인이 지금 이제 이옥희 권사지요, 서울에 있죠. 그 우리 교회를 많이 잘 섬겨 주셨는데 이분이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냐를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 오빠가 천주교를 다녀요. 전국 천주교 평신도 연합회 회장 이런 거 하더라고. 굉장히 센가 봐요. 그리고 이분도 수녀가 평생 수녀로 살기 위해서 마음이 결심한 사람이에요. 수녀로 살기 위해서. 그러다가 결혼을 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다 결혼을 했는데 남의 가정 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조금 이렇게 갈등이 있는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에요. 너무 산다는 게 결혼은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서 이건 좋은 얘기니까 제가 할게요. 부산 온천대 가면 온천중앙교회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성결교회. 성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 3층까지 올라와서 전도를 했어요.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가세요. 하세요. 안 합니다. 쫓아보냈어요. 또 그 다음에도 한 5번 좀 왔대. 그러니까 화가 확 나더래. 저 사람이 한 번 안 한다면 안 오는 줄 알지. 또 와가지고 한 번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막 큰 소리 쳤대요. 오지 말라고 막 큰 소리 쳤는데 쫓아버렸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착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또 하나님의 은혜겠다. 쫓아보내고 난 다음에 가만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래요. 저 사람이 왜 여기까지 3층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럴까? 나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저 사람이 나보고 교회 간다고 자기에게 유익될 게 뭐가 있으며 도움되고 뭐가 있나? 이게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내가 좀 심하게 했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권사님이 또 왔더래. 하여튼 끈질겨요. 또 왔는데 그때 마음이 열려서 그러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래서 온천중앙교를 다녔어요.
온천 중앙교회 새 신자로 다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 그 마음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욕을 먹고도 나에게 전도한다고 저러곤 하고 감동받으니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우리가요, 복음 전하는 건 한번 와주세요 하고 빌고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뭐 천국 복음을 빌고 이런 거 당당하게, 당신을 위해서 내가 초청하지만, 그렇지만 말이나 방법은 친절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히 하되 당당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천국잔치가, 세상에 있는 천국잔치가 자꾸 영생에 있는 천국잔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네, 없는 게 없어요. 거기에는 죄 용서함도 있고 구원도 있고 사유하심도 있고 응답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 볼까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니. 역시 이제 같은 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에 참여하여서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르되 어떤 사람이 그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네, 부족함이 없이 다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막 잔치하면 첨წყ장 쫙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오세요. 그리고 지난 사람은 뭐 이제 계산합니다. 눈도 온나 안 왔나, 지가 그럴 수 있나, 그래 와서 고맙다 이렇게 해요. 근데 왜 저기 미국도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그렇답니다. 자기가 꼭 초청하고 싶은 사람만 초청장을 보낸대요. 초청장 있는 사람만 가요. 초청장 없는 사람은 가지를 못해. 예. 우리나라는 소문 듣고 막 오잖아요. 초청장 안 보내도.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지. 소문 듣고 그런 것도 감사하지만, 왜냐하면 음식도 그 사람에 맞게 준비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툭 가면 가지 못해요. 초청장 들고만 이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하고 이제 확실히 온다고 초청장을 다 보내서 오세요 했더니 못 온다는 거예요. 왜 못 오느냐 보세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였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유가 얼마 타당합니까? 내가 지금 밭을 많이 샀는데 그 밭이 지금 돌이 많은지 흙이 좋은지 그걸 내가 보러 가야 되니까 죄송해요. 이번에 안 가면 갈 시간이 없어요. 꼭 보러 가야 되니까 이번에 못 가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세요. 어떤 아내가 소 5마리를 사는데 이 소를 내가 지금 시험해 와야 됩니다. 말을 잘 들으니 훈련을 얼마 하는지 이제 해봐야 됩니다. 양해해 주세요. 난 장가 갔거든요. 내가 장가 가고 새색이 놔두고 어디 또 잔치집에 가라 그러니까 도저히 못 갑니다. 이유가 타당해요, 안 해요? 타당해요. 이유가 타당해요. 난 이 말씀 이렇게 읽을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주 개척교회 처음 할 때인데, 사람이 아주 적을 때인데, 그때에 교회마다 총동원 주일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이제 한번 해봤지. 총동원 전도일 제가 잘 모르는데 훈련도 안 받고 그냥 해봤어. 우리도 총동원 하자. 총동원이라는 게 말이 총 다 동원하는 거다. 제가 뭐라고 광고했느냐면, 그날 한 사람도 못 모시고 오는 사람은 교회를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손민성 권사님 그때 한 사람 모시고 왔어요? 못 모시고 오지.
그때 있는 성도예요. 그때. 그랬는데 그 말은 여러분, 한 사람도 못 모시고 오면은 교회 오지 마세요. 이 말은 교회 오지 마란 말입니까? 한 사람이 다 모셔오란 말입니까? 오늘 개성도 알았는데 다 모셔오란 말인데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그날 평소보다 사람이 더 적어서 평소보다 더 사람이 적어서 야 난감해지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세상에 이렇게 순종을 잘하다니. 여러분 우천 제가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평소보다 사람이 더 안 왔어요. 그렇다고 화낼 수도 없고 왜 못 모시고 오지 말았으니까. 그 후에 제가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왜 모시지 못하고 왔느냐 했더니 다 이유가 있더래. 그 집은 절에 간다고 못 온다고 했고 직장 간다고 못 온다고 했고 그때는요 회사가 잘 놀아주면 2주에 한 번씩 놀아주고 주일도 출근하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출근한다고 못 가고 어떤 사람은 또 여유 있으면 놀러 간다고 못 가고 뭐 이유가 다 있어요.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이게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도한다고 해왔다고 해보니까 그 이유가 다 말하더라고. 어떤 우리는 불교예요. 예 계세요. 불교고 계세요 나오세요. 우리가 뭐 어디 가야 돼. 그러세요. 뭐 저기 그러세요. 저도 전도해 보니까 다 교회에 못 날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동감이 됐어요. 우리 성도가 이래서 못 데리고 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전도라는 게 절벽이 딱 되더라고. 그럼 너 어떻게 전도할까? 이거 누구한테 전도할까? 다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거 읽으면요 진짜 타당하게 들려요. 그 이후에 좀 더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때보다 좀 더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믿고 나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받을 길이 절대로 없다는 걸 내가 딱 알고 나니까 이게 관점이 바뀌더라고. 이 사람은 절에 다녀서 구원 못 받았으니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직장 간다고 예수 못 믿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놀러 가는 것도 복음 전해. 그러니까 모든 변명거리가 다 복음 전도의 이유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신기한 일이다. 그때는 다 타당한 이유가 느껴지고 이해가 되고 맞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 내가 확실히 알고 믿고 나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도 그분이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 만남을 다 조정해서 반드시 구원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면요 직장 다니더라도 초청 줄 때는 쉬게 만들기도 하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 중에 갈등하는 사람도 있게 해서 그때 오게 하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 중에 절에 다니다가 갈등하다가 와서 초청절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명 됩니다. 그리고 놀러 가는 것도 간다 하다가 비가 와서 못 간다 하면서 초청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움직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가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 천국 잔치는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겁니다. 다 준비한 잔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볼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으로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니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그냥 다 살아 아멘. 그냥 전부 다 살아. 하나님 복음 안에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지혜지 보화가 다 감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그런데 이 초청했는데 거부한 자들을 주로 유대인으로 봅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방인들 같이 그들이 천히 여기고 무식하다고 여기고 아주 불결하다고 여기는 이런 뭐 표현이 장애인이다 맹인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불결하고 천한 사람들 아주 멸망할 이런 사람들로 보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해 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대인들 볼 때는 이 천하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 또 이방인 중이 아니라 할지라도 유대인의 이방인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 병중에 있는 사람들 외에 마음이 약한 사람들 그 사람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교만하고 있을 때는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낮아지고 겸손하다는 걸 사람이 이렇게 천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낮아졌다 부족해 보인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가서 사람을 강관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전에 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려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안전하면 우리도 신앙이 죽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해요. 지난번에 언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것도 호수예요. 바다라고 부르지만 밑에 가면 사해 바다라는 게 있어요. 북쪽에 뭐 아주 높은 산이 헐몰산이라 거기서 이제 얼음들이 녹아서 물이 자꾸 내려오려면 이제 갈릴리를 채워요. 갈릴리 바다의 특징은 위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아래로 내려보내요. 고기가 많아요. 가보면 우리나라 붕어 비슷하게 생긴 게 베드로 고기라 그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고기 잡아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는 아주 고기가 많고 이게 살아있는 호수예요. 생명체가 잘 살아요. 근데 이 물이 흘러가지고 이제 사해로 가면은 그는 엄청 짜다고 그랬자. 사해 왜 사해요? 죽음의 바다예요. 생명체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물이 가면은 자꾸 소금물이죠. 이게 증발을 해가지고 밑에 나가는 데가 없어. 그건 사해 바다예요.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면 자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해집니다. 그럼 나도 신앙이 성장하고 남도 살리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보다 성령 충만하고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말 안 해도 알지요. 그런데 이 모자라는 사람이 그래도 받은 은혜를 전하고 응답을 전하고 성경 보면서 또 전하고 자꾸 이렇게 내보내니까
내가 믿음이 성장하더라니까. 아마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 중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들이게만 하고 안 내보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보내야 성장하고 건강하게 됩니다. 밥도 먹고 내보내야 됩니다. 안 보내고 일하면 안 돼요. 내보내야 돼요. 그렇듯이 여러분 받은 은혜가 적든 크든 다른 이웃에게 전해보세요. 전하고 자꾸 전하면 내가 자꾸 더 은혜가 커지고 풍성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이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랬는데 안 가. 유대인만 복음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막 흩어지게 했잖아요. 흩어지게 해서 베니게 구부로 안디옥까지 가서, 근데 유대인들이 간 거거든. 사도행전 11장이면 그 멀리 이방인의 도시까지 가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몇 사람인지 모르겠죠.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손이 함께하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몇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아는 거죠.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인들 이방인 가서도 우리에게 이방인들 저 구원받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근데 마음이 일려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게 안디옥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를 쓰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세계 복음화에 서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온누리 교회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자꾸 남을 돕고 이래야 성도도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돼요.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전부 다 헌금한 거 모아가지고 자꾸 그걸 모아가지고 뭐하고 이러면요 교회가 죽어요. 다 희한해요. 할렐루야. 제가 일부 얘기 때 우리 교회 이름 제가 설명했는데요. 오늘 저기 손미순 권사님과 정태진 집사님 와 있으니까 제게 큰 도움이 돼요. 저분은 우리 교회 처음 있을 때부터 교회 지금까지를 계속 제가 10번쯤 교회를 이사했는데 아직까지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 처음에 교회 이름이 사랑교회였어요. 그때 성도요. 사랑교회 성도요. 사랑교회 하다가 하여튼 부산은 좀 이상하더라고. 제가 부산 사람 아니잖아요. 사랑교회라 끝나고 또 이다이라 끝내. 그래 또 학도 그래서 이름 또 바꿨어. 중부교회라고 또 바꿨어. 저 명량도 가면 중부교회를 바꿨더니 충북교회 보니까 또 충북교회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하는 그 한신교통 교회가 또 있더라고. 난 모르고 했는데 그래서 또 바꿨어. 또 충북교회에서 또 뭐로 바꿨느냐? 저기 이제 서동으로 이사가면서 서동제일교회라고 바꾸는 것 같아. 서동제일 맞아요? 서동제일교회로 바꿨어요. 서동제일교회 바꿨다가 그 다음에 이제 투실로 또 저쪽 왔잖아. 한 40명쯤 이렇게 왔는데 투실로 와서 이제 우리가 교회 세계 선교하자 해서 제가 이름을 세계 선교교회라고 바꿨어요. 근데 눈치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감동을 안 받더라고. 한 40명 앉혀놓고 세계 선교교회라니까 감동을 도무지 안 받아. 하여튼 우리 목사님 웃긴다 싶을 거예요. 세계 선교교회라고 해놨더니 또 사람들이 이다이라 컸네. 세계 선교회 이러기도 하고 또 하여튼 그래서 그 이름 또 바꾸자. 왜 세계 선교교회를 했냐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했으니까 우리 교회도 세계 선교하자. 이래서 세계 선교를 바꿨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 이제 예배당 사와서 이름을 이제 세계나 온누리나 똑같으니까 온누리 선교교회를 하자. 이래서 온누리 선교교회로 바꿨어요. 그래 이제 양산에 올 때까지 온누리 선교 여기 간판에 온누리 선교교회에 붙었었어요. 온누리 선교교회니까 또 양산에 오니까 사람들이 또 온누리 교회라 하네. 선교를 자꾸 빼는 거야. 또 온누리 선교회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것도 어려운 거 뭐에다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투표를 했잖아요. 교회 이름 뭐 하면 좋겠냐 투표해가지고
온누리 교회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온누리 교회 제일 많이 나왔는데 제가 여기에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지금 신혜정 권사님, 신석철 집사님 부부가 있잖아요. 어디 저 다른 데서 이사 왔다가 양산의 교회를 돌아봤다잖아요. 이게 돌아보는데 자기들 말로 제가 신방 가보니까, 등록해서 신방 가보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제일 좋고 은혜되고 좋은데 딱 걸리는 게 있대. 선교라는 게 걸리는데, 선교. 아마 다른 교회 다니면서 이 선교라는 데 좀 상처를 받았나 봐. 그 교회는 막 선교만 했는지 했더니 선교라는 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에 드는데 선교가 딱 걸린다. 그리고 부부가 그랬대요.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약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낸다면 저 선교자를 떼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했다잖아. 어느 날 운동한다고 지나가니까 간판은 이 집에 와서 그 선교를 떼고 있더래. 너무나 충격받았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면서 신방하니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참, 간판을 뗄 때도 성도들이 오구나. 간판을 또 붙여볼까 싶었어요. 그래서 참, 우리는 또 그래 교회 안에서는 그랬지만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세미하신다. 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선교를 떼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낸 교회라고 이렇게 믿고 했을까?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인가 물어보라니까. 그래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 합니까? 그래 이제 온누리 교회가 돼서 제가 말씀드린 건 온누리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가 안디옥 교회라는 걸 여러분 알아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온누리 교회지만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하듯이 복음 전하듯이 우리 교회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교회다. 이 마음을 다 가지라고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온누리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더니 또 목사님 중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중에도 이사 와서 등록하는 사람들도 서울에 온누리 교회하고 어떤 관계냐고 또 이러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온누리 선교교회 했다고 하는데 온누리 우리 교회가 더 좋죠. 내가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름이 온누리 교회입니다. 아셨죠? 의미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세계 선교하는 교회, 온누리 선교하는 교회인데 그거 다도 복잡하다 해서 온누리 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어졌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일평생 방향 맞춰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안도교회를 세워서 전 세계 복음 전환같이 우리 온누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양산 대한민국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 오는 날까지 전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